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이 진행되면서 점점 더 거룩하고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잘못할 수 있지만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는 삶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임금입니다. 마지막이 좋으면 그동안 있었던 것이 다 덮어질 수가 있는데, 마지막이 나쁘면 그동안 있었던 좋은 일까지도 다 나쁜 곳으로 묻혀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지막이 아름답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호세아,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를 보면은 북이스라엘 초기 여로보암부터 시작된 그의 정책과 또 소위 송아지로 하나님을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백성들의 그릇된 범죄 행위를 그대로 방치하는 이런 것이 여로보암의 통치 방식인데, 이스라엘의 왕조 소위 그 성이 바뀝니다. 몇 번의 반역과 쿠데타가 있냐면 8번. 정당성 없는 반역, 혹 정당성이 있어도 정당성이 후에 그의 통치에 의해서 전혀 나타나지 않고 똑같은 모습, 여로보암의 통치 방식이 전 이스라엘 사람 왕들의 통치 방식입니다. 거기에 아합 왕조, 소위 오므리가 반역해서 세운 오므리 왕조의 왕들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고 거기다 하나 더 얹혀서 시돈의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 그러니까 그들의 관심, 이스라엘 왕들의 관심은 소위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그리고 물질적 번영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요. 그것이 통치의 목적이고 백성들이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번영과 부유가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라면 그들이 추구했던 그 목적이 그들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을 보면 처음부터 마지막 망할 때까지 나라는 어지럽습니다. 백성은 고통당합니다. 그리고 왕조가 바뀌고 호세아에 이르러서는 이방 나라에게 공격만 받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멸망당하고 맙니다. 자, 임금이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백성이 막아야 돼요. 백성이 잘못될 수 있어요. 임금이 막아야 돼요. 임금도 소위 건강하고 백성도 건강하면 나라도 건강합니다. 근데 백성도 건강하지 못하고 임금도 건강하지 못해요. 그러면 나라도 건강하지 못해요. 나라뿐만이 아니라 가정도 한 집안의 가장이 건강하면 가족 구성원이 다소 건강하지 않아도 가정을 보호할 수 있어요.
근데 가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가족 전체가 한 가장의 건강치 못한 모습에 영향을 받아서 가족이 어두워질 수 있어요. 가장도 건강하고 가족도 건강한 그 가족은 가족 전체가 다 건강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또는 나중에 후반부에 보면 유다도 범죄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때로는 유다 쪽에서는 정직한 임금도 있었지만 유다 전체는 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그 근원적인 원인이 어디 있냐면 솔로몬에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번영했던 왕, 영토를 가장 확장시켰던 왕, 가장 부유하고 주변 국가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왕이 솔로몬. 근데 솔로몬에게 있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본인을 극복하지 못했다. 자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가정을 몰락시키고 나라를 몰락시키고 백성을 고통 가운데로 몰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 이후에 10개의 지파를 나누어 이스라엘로 만들고 2개 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유다라는 나라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시작한 그 나라는 BC 936년에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올라요. 그리고 722년, BC 722년에 호세아 9년에 이스라엘이 아수르 살만 에셀에 의해서 호위 3년 후에 멸망당하고 사마리아 거주하던 사람이 저희 아수르 여러 지역으로 흩어집니다. 몇 년이죠? 214년. 214년 만에 유다는 936년에 르호보암으로 시작해서 586년에 시드기야 때 말이에요. 조금 더 가요. 한 140년 정도 더 가요. 근데 다 망해요. 먼저 망하냐, 후에 망하냐. 그 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우상을 섬기고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 부흥했다가 망하는 원인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망한 것과 거의 동일해요.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하나님을 배제시켜요. 하나님의 율법이 나라의 근간이 아니라 자기들 입맛에 맞는 법으로 법을 개정해요. 그리고 범죄 행위를 괜찮다라고 방조해요. 이러면 망합니다. 자, 여기 BC 722년에 호세아 때 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요. 이 멸망하는 원인을 보니까 몇 절이죠? 이 일은 7절인가요? 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다른 신을 경외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다.
이 말씀을 보면요,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 호세아 때 또는 이스라엘 전체 왕들이 그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했냐, 여호와께 범죄하게 하고 또 다른 신을 경외하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규례를 행하였다. 경건한 신앙이 사라지고 삶의 원칙과 기준이 없고 가야 될 삶의 목표가 사라진 그것이 결국 이스라엘이 망하고 백성들은 이방인의 나라로 끌려가는 그런 천국을 겪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여기 추가적으로 구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 전체 백성들이 점차로 불의를 행해 의를 행하는 게 오히려 어색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고 모든 성읍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케 했다. 우상을 섬겼다. 하나님께서 행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행했다. 이게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원인. 자, 이렇게 하면 망한다라고 알면서도 망하는 짓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안 해요? 해요. 망하는 줄 알면서도 한다, 안 하십니까? 하지 마세요. 어떤 게 있어요? 망하는 줄 알면서 하는 게 뭐예요? 네? 뭐냐면요, 어느 놈도 거기서 제외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 자녀를 똑똑하게 키우시겠어요? 거룩하게 키우시겠어요? 둘 다. 자, 똑똑한데 거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거룩한데 똑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거룩한데 똑똑하지 않은 아이, 똑똑한데 거룩하지 않은 아이, 어떻게 자녀를 키우시겠어요? 아시죠? 아시잖아요. 거룩하면 똑똑해질 수 있죠. 그렇죠. 똑똑하면 거룩해집니까?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기적이죠. 네. 거룩하게부터 키우세요. 네. 그러면 똑똑해져요. 네. 근데 거룩한 건 별로 관심 안 가져. 네. 그리고 우리 아이가 똑똑한데 부모의 기대에 져버릴 수 있어요. 똑똑하기 때문에 져버릴 수 있어요. 거룩하면 부모의 뜻에 순종해요. 내 자녀를 거룩하게 키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소위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 14절 보세요. 특징이 뭐냐면요, 그들이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했다. 내가 거룩하지 않는 특징 중에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면 목이 곧은 거예요. 목이 곧다가 뭐죠? 한번 목을 곧게 세워보세요. 목이 곧다가 뭐예요? 그만한 거죠. 더 쉽게 얘기하면요, 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냥 눈을 부릅뜨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게 목을 곧게 하는 거예요. 한번 목을 곧게 해서 눈을 부릅뜨고 상대방을 쳐다보세요.
그거예요. 거룩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되기를 바래요. 요즘 영화계 대세가 범죄 도시거든요. 마동석, 최누구죠? 있잖아, 최민식? 맞아요? 이름 맞아요? 최민식이에요? 여기 아니면 영화 대사가 진행이 안 돼요. 야, 이 영화에 나오는 이 배우들이 남자가 욕하는 거는 에이, 뭐 원래 그런 놈들이니까 그러면 여자도 욕을 하더라고요. 한수 더 떠요. 나만 봤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 모습은 뭐냐면 목이 부드러워. 근데 목이 곧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목을 곧게 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이 목이 곧은 사람들이 행하는 행동들의 특징을 보면 15절에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해지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거룩하고 생명을 추구하는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 목이 부드러워요. 그리고 추구하는 추구의 대상이 살아있고 생명 있는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허망한 것, 허무한 것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게 놀랐습니까? 아니면 그럴 수도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네. 한국 기독교가 사회로부터 욕을 먹죠. 그래서 욕 먹지 말자. 어떻게 하면 돼요? 거룩함을 추구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사회 약자를 돌보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욕은 먹으면서 우리 무시하지 마. 여러분 무시당할 만하니까 무시당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룩하고 깨끗하고 겸손하고 약자를 돕는데 무시당하는 겁니까? 어떤 거예요? 잘 몰라요? 저는 어제 한 10만 명 모였는지 몰라요? 왜 모였어요? 왜 모였어요? 아니 모르시나? 관심이 없어요? 전국의 6,000개 교회에서 6,000개 교회 버스가 몇 대가 동원이 됐어요? 왜 모였죠? 우리 그런 데 별로 관심이 없죠. 네? 관심 없죠. 네. 저는 우리 한국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것을 감사하고
50년 전에 한국교회 부흥이 빌리그레임 전도대회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니 그거를 기억하고 그때를 다시 회복하자 이런 차원에서 했다라고 봐요. 네? 그렇게 봐야죠. 네. 그것만이냐 이거죠. 네. 오히려 한국교회 전체가 우리 이제 좀 깨끗하게 살자. 이제 좀 우리 욕심 부리지 말고 검소하게 살자. 이제 우리 곧은 목을 좀 부드럽게 하자. 소외당한 사람들을 한국교회가 나서서 돕자. 이런 행동이 벌어지는 게 훨씬 낫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행하는 행동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요. 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으로 대체시키는 거예요. 형상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고 그 형상화된 송아지를 하나님보다 더 귀시 여기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오늘날 송아지 형상이 뭐가 있습니까? 몰라요? 모르시구나. 요즘 이제 그게 나이트클럽인지 교회 관계성인지 구분이 안 될 때도 있죠. 예? 모르시나? 대부분의 교회는 아니지만 이게 소위 그 나이트클럽에서 밴드 모셔다가 반주하고 가수 불러다 노래하는 거나 교회 관계성에서 밴드 불러다가 반주하고 가수 불러다가 찬양시키는 거나 별반 차이 있어요? 있습니까? 난 그런 것들이 마치 하나님 섬기는 방법이다. 절대적으로 모든 것을 폄하시키는 것이 아니지만 사람들이 모이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나이트클럽과 교회 강단이 별 차이가 없다. 찬란한 조명 안에서. 이스라엘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결과가 뭐예요? 여기 18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다. 그런데 남은 자가 유다인데요. 이 호세아도 다 많아. 한 150년 더 가요. 그런데 19절 보니까 유다도 그들이 하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맡는 관습을 행하였다. 그 신앙 공동체의 오염과 타락은 오히려 신앙으로 인해서 정화되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오염된다. 그리고 거룩함을 지키는 사람이 소수의 사람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오히려 폄하하고 그들을 배제시킨다. 역사 속에서 거룩한 사람은 지극히 적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온 것이 아니라 소수의 거룩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진행해 오셨다. 아주 극히 적습니다. 아합 시대에 하나님을 대신한 사람은 엘리야예요. 아합 이후에 에후 시대까지 하나님을 대신한 사람은 엘리사 한 사람. 물론 엘리사의 영향을 받은 소수의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과시를 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요, 반드시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문제는 뭐냐? 다수의 거룩한 사람이 힘을 합친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날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경건하고 거룩하고 겸손한 삶을 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범죄한 이스라엘,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나눠지고 싸우고
외부의 침공을 받아서 백성들은 쑥대밭이 되고 이게 지금도 반복된다. 23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시니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벌어지는 아주 참혹한 역사예요. 이 역사가 언제까지 반복이 돼요? 세상 끝날까지 반복돼요. 200년의 이스라엘 역사, 350년의 유다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냐면 몰락한 과정으로 진행이 되어 왔다. 우리 성도님들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점점 견고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집안이 되도록 하십시오.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야 될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 책임 있는 삶이 그거예요. 내 가족을 경건한 가족, 거룩한 가족으로 만드는 거. 그래서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가정에서 해야 될 책임 있는 삶의 모습. 자, 오늘 이 본문이 주는 이 교훈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 여기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나중에는 아수르를 제거하고 애굽의 소한테 조공을 바쳐요. 그랬더니 아수르의 살만에셀이 와서 이 호세아 왕을 감옥에 감금을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을 소위 초토화를 시켜요. 5절에 보면 아수르 왕이 올라와 또 온 땅을 돌아다니고 사마리아에 올라와 그것을 3년 동안 에워싸고 호세아 9년에 사마리아를 물렀어요.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면요, 그 주변을 완전히 초토화 쑥대밭이 돼요. 그리고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이거죠.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예요. 거룩한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평생에 누릴 수 있는 비결이다. 이게 첫 번째 교훈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잘 되려고 하나님을 떠난 삶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내 가정이나 내 나라나 내 공동체가 멸망할 수 있다.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실 우리 자신도 말씀대로 순종하기보다는 조금 덜 순종하는 것이 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또 내 삶이 복되다라고 경험적으로 알면 그 삶을 떠날 수가 없잖아요. 불편하거든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불편하니까 불순종 쪽으로 가서 그 불순종이 주는 낙을 추구하는데 그것이 뭐냐? 결국은 나와 내 가족과 내 공동체와 내 나라를 멸망하게 한다. 이것을 깨달을 때는 이미 늦을 수도 있어요. 더 늦기 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 역사가 주는 교훈이 뭐냐? 유다와 이스라엘 범죄가 그 우상과 불순종의 결과가 결국은 남아있는 가족까지도 뿔뿔이 다 헤어지게 한다. 경건하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우리 가족이 연합되고 견고하고 지속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가정이 될 수 있어요. 나만 잘 되기 위해서 그것이 오염되고 더럽고 우상 숭배하고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그건 내가 기대했던 복된 삶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저주와 진노의 삶이 내 삶의 열매로 맺어진다. 우리 성도님들, 한 나라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우상 숭배와
거룩함을 상실하면 멸망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나와 내 가족, 내 공동체를 살리는 가장 복된 길이다라는 것,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실현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 우리 모두 살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우리 성도님들 삶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소년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치유하시는 손길로 연약한 부분 강건하게 하시며 우리 박지사님, 하지사님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크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 경험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